여러분, 예수님이 사마리아 성에 이제 그 여섯 남자와 살지만 남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제대로 된 남자가 없이 살아가는 이 여인, 그래서 같은 동네 사마리아 동네 사람들에게조차도 따돌림을 당하고 공동우물에 물을 길러와도 사람들이 없는 가장 뜨거운 시간에 사람들이 물 길러 오지 않는 그 시간에 물을 길러 와야만 되는 이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살아가는 이 여인, 실패한 이 여인이었지만은요,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대화하고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고 난다면은요, 확 뒤집어집니다. 그래가지고 너무 기뻐가지고는요, 피하던 마을 사람들에게로 달려가서 소리를 쳐서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와요. 여러분, 이런 기쁨, 이런 정말 하나님을 믿는 이런 기쁨을 우리가 맛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이 그래야 되고요, 우리 자녀들이 이런 기쁨을 맛봐야 돼요. 그러면 사람이 이런 영적인 기쁨을 맛보면 예배가 사모됩니다. 그리고 말씀 듣는 게 기다려져요. 말씀의 달콤한 맛을 아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경험을 못하면은요, 그냥 마지못해서 교회에 오게 되고 습관적으로 교회에 오게 되고 그냥 뭐 이렇게 밋밋한 그런 생활을 하게 되고 유혹에 쉽게 넘어져 버리고 영적으로 연약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는 게 필요해요. 여러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한국의 교회 성도들은요, 부흥을 갈망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교회에서 부흥하는 부흥회 뿐만 아니라 이웃 동네에 내가 사는 우리 교회 근처에 다른 교회들이 부흥회를 하면 그런 교회들 남의 교회에서까지 부흥회 열심히 참석하면서 은혜 받기를 사모했고 은혜를 간절히 사모했어요. 근데 오늘날의 한국 교회가 변화되어져 가는 가운데 안 좋은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부흥을 사모하질 않아요. 오늘날에는 다른 교회 이웃에 있는 교회들 부흥회는 거의 참석을 안 합니다. 심지어는요, 내 교회에서 부흥회를 해도 참석을 안 합니다. 관심을 안 가져요. 왜요? 그만큼 부흥에 대한 사모함이 없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부흥회 하면 안 좋은 기억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맨날 부흥회 한다고 그래야 헌금만 하라고 그러고, 맨날 부흥회 한다고 그래야 요구만 하고 막 이래가지고 부흥회에 대한 좋지 않은 기억들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참여하지 않는 사람, 아예 제껴놓고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외면하면서 사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부흥회를 왜 합니까? 우리 인천 열린교회는 부흥회를요, 성도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 합니다. 우리 인천 열린교회는요, 우리 부흥회를 통해서 성도들이 거룩한 도전과 자극을 받기 위해서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거룩한 그 삶의 변화가 있기를 원해서 부흥회를 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고 끊어버려야 될 죄악들을 끊어버리고 이기고 더욱더 행복하고 기쁨 있는 신앙생활,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런 소원을 가지고 그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부흥회를 합니다. 여러분, 부흥이 뭐죠? 부흥회. 우리 교회 부흥성회라는 말을 계속 써요. 그냥 부흥회가 아니라 부흥을, 하나님의 부흥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부흥이 임하기를 원하는 거룩한 모임, 거룩한 예배. 그래서 부흥성회다, 이렇게 우리들은 명칭을, 타이틀을 정하고 부흥성회를 진행합니다. 부흥이 뭐냐? 어느 사람에게 부흥이 뭐냐고 갑자기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즉시 요한 3서 2절이 부흥이라고 생각한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거, 이게 부흥이라고 생각한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거, 이것이 부흥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부흥은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게 부흥이에요. 여러분, 믿지 않던 사람들, 하나님을 대적하며 사는 사람들, 하나님께 무관심하면서 사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알고 그 사랑을 알고는요, 하나님께로 회개하며 돌아오는 게 부흥이에요.
그리고 부흥은요, 이미 돌아온 사람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우리들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요, 정말 더 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믿음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부흥인 줄 믿습니다. 부흥은요,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에 헌신하는 게 부흥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 부흥이고 교회의 부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부흥이 여러분의 인생에 임하기를 간절히 갈망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부흥을 사모하고 부흥을 갈망하는 인생을 사세요. 여러분, 사람이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은요, 사람들이요, 그 인생이 놀랍게 변합니다. 세상이 밝게 보이고 사람들이 다 사랑스럽게 변하고 이상하게 사람이 좋게 변합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은혜들이 하나님의 부흥 속에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전에 사람들을 기피하던 사람이 사람들에게 다가갈 줄 알고요, 그리고요, 사람들에게 사랑을 말할 줄 알고요, 사람들을 섬길 줄 알고, 상처가 되고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섬기는 일들을 감당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부흥을 맛본 사람들의 삶에 일어나는 변화예요. 우리들은요, 이 말씀의 이 맛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믿는 이 기쁨의 맛을 아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래야 세상의 기쁨을 이겨낼 수 있고 세상의 유혹들을 이겨내면서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번에 내일부터 진행되는 기도회와 이번 부흥성회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부흥을 많이 맛보는 성도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요, 부흥을, 하나님의 부흥이 여러분들 가운데 이번 기도회와 부흥성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흥을 맛보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은요, 또 이번 부흥성회가 지나고 난 다음에 또 여러분들의 예배 생활과 기도 생활과 말씀을 듣는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텐데, 여러분, 부흥은 어느 경로를 통해서 언제 우리들 가운데 임하게 되냐면, 먼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일 때 그 모인 자리에서 부흥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먼저는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이는 곳에서 우리는 부흥을 기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도요,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의 이름에 여기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120명 되는 사람들이 함께 한 자리에 모였다고요. 그리고 간절히 기도했단 말입니다. 그들이 함께 모인 곳에 1절에 보니까 함께 모였더니 2절에 성령이 갑자기 임하면서 그들이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오순절 부흥을 경험한 다음에 변화된 게 뭔 줄 아세요? 이전에는 베드로를 비롯한 12 제자들이 예수님과 3년 동안을 넘도록 함께 살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원했지만 약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고 도망치고 실패자들이었어요. 그런데요, 이 오순절 성령의 부흥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는요, 이들이 변화됩니다. 어떻게 변화되냐면요, 위협과 여러 가지 공격과 핍박 속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로 변화되는 거예요. 전에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하면서도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마음은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한데 그렇게 못 살아요. 자꾸 패배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맨날 죄책감 속에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을 맛보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다음에는요, 자기들이 마땅히 살아야 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 힘이 어디로부터 오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역사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삶을 우리들이 경험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여기 오늘 사도행전 2장을 계속 뒷부분에 이어서 읽어보면은요, 이들이 성령의 강력한 성령을 체험하고 막 방언을 말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체험하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조롱하는 줄 아세요? 세술에 취했다, 이렇게 조롱해요. 그러니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열심히 모여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부흥을 맛보고 성령의 충만함을 맛보고 방언을 말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한 종류의 사람들은 그런 것을 전혀 맛보지도 못하고, 그리고 뭐예요? 그런 사람들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서 이러쿵저러쿵 말하면서 조롱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고 놀라운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새로움으로, 기쁨으로 정말로 더욱더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부흥을 경험하는 주인공들이 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그런 세계를 전혀 이해도 못한 채 그냥 이러쿵저러쿵 뒤에서 말만 하는 그런 사람으로 인생을 살아가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부흥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는요 부흥을 사모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먼저 부흥을 사모하면서 함께 모이는 것이 필요해요. 여기도요 저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했을 때 도마는 그 자리에 제자들이 모인 것,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없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은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기뻐가지고 막 흥분했는데 도마는요 냉소적입니다. 나는 믿을 수 없어. 나는 보지 않고는, 만져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어 이러잖아요. 나중에 도마도 제자들과 함께 모인 그 자리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만져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하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저는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영적인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우리가 육신만 가지고 있는 뭐 짐승들처럼 육신만 있는, 혼만 있는 그런 저기가 아니라 우리들은 영적인 존재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요 영적인 사람이 돼야 돼요. 영적인 사람, 하나님을 아는 그런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령의 은혜를 체험할 줄 아는 영적인 사람이 돼야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우리들이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성령을 보낼 테니까 기다려라 그랬는데 그게 뭔지는 정확하게 몰랐어요. 도대체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그랬는데 성령이 어떻게 임할지, 성령이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이런 것들은 잘 몰라요. 그냥 단순히 예수님이 가면 그러면은 너희들에게 더 유익한 이유가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하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뭔가 예수님이 승천하신 예수님, 그 다음에 오시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더 좋다라는 그것만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 구체적인 건 모르지만 우리 주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던 그 예수님 못지않게 우리들의 인생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정말 거룩한 축복이 되는 그 성령님이 오신다고 그랬으니까 뭔지는 잘 모르지만 사모하면서 기다린 거예요. 그리고 체험함으로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부흥이 뭔지 다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인생, 내 힘만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정말로 성령의 도우심, 하나님의 도우심,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이런 소원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부흥을 사모하고 또 이번 부흥성에도 같이 동참하는 것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부흥성에는요 새벽에도 하고 오전 10시 반에도 하고 저녁 7시 반에도 합니다. 그러니까는요 부흥이 한번 이제 시작을 하면 정신이 없어요. 정신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부흥의 기간 동안에는 모든 우선순위를 부흥성에 두자 이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들이 한번 시간과 장소를 구별해서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자 이 말입니다. 제가 우리 제자반들에게는 그랬어요. 제자반들은 부흥성에 참석이 의무다. 의무다. 반드시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되고 얼만큼 참석하냐? 새벽, 오전, 저녁 다 참석해야 된다. 그런데 사업을 하거나 직장 생활을 하거나 이래서 참석을 못하는 사람, 부득이 못하는 사람들은 결석 사유서를 미리 써내도록 해라. 부흥의 결석 사유서 미리 써내도록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여러분들도 결석 사유서는 못 써내도 혹시 무슨 일 때문에 참석 못하는, 저는 다 100% 참석하는 걸로 알고 있을 테니까 못하는 사람들은 저한테 오셔서 목사님 저는요 요런 것 때문에 요때는 참석을 못해요. 제발 좀 이해해 주시고 허락해 주세요 라고 저에게 개인적으로 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그런 말씀이 없는 분들은 다 참석하는 것으로 알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그게 쉬워요. 그렇잖아요. 예, 여러분 사모하면서 함께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부흥이라, 하나님의 부흥은 특징이 있는데요 예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흥은 전혀 예기치 못한 시간에
전혀 예기치 못한 장소에서 전혀 예기치 못한 가운데 갑자기 임합니다.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내가 부흥을 줄 테니까 그날을 기다리면서 해라, 이러는 게 없어요. 여러분, 여기 오순절 성령도요, 내가 약속한 성령을 보낼 테니까 성령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언제가 없어요. 그냥 언제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냐면 실제 임할 때까지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들이 이 오순절날 이 사도행전 2장도요, 여기 2절에 보면 뭐라냐면은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는데 뭐예요? 갑자기 임하는 거예요. 호련히. 오늘 여기 2장 2절에 보네요. 호련히. 그러니까 이들은요, 누구도 감당을 못했어요. 누구도 예상을 못했어요. 그런데 뭐예요? 부흥이, 성령이 임재하심이 갑자기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요, 어떤 때는 내가 오늘은 교회 가기 싫고 뭐 예배 참석하기 싫고 그런데 그냥 그래도 가야지, 뭐 내가 직분도 있고 내가 그래도 빠지지 않고 예배 생활 하기로 했으니까 가야지. 그래서 그냥 억지로 왔는데 그날따라 말씀과 기도 속에서 은혜가 한없이 부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흥은요, 갑자기 임합니다. 예고가 없어요. 그래서 사모하는 게 필요하고, 그래서 간절히 사모하면서 열심히 참석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부흥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흥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 그 모인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부흥은 말씀을 통해서 임합니다. 이번에 오시는 강사 목사님은요, 정말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잘 전해주시는 이제 그런 목사님이신데, 옛날 제가 20대 때 이 목사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그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정 목사님한테 내가 한 가지 얘기를 하겠는데 한번 대답 좀 해보라고. 네,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야, 이 물건 A 자리에다 갖다 놔, 이 두 번째 물건 B 자리에 갖다 놔, 세 번째 물건 C 자리에 갖다 놔, 이렇게 시켰어요. 그 아들이 네 알겠습니다 해놓고서는 A 물건을 A 자리에다가 B 물건을 B 자리에다 갖다 놓고 C 물건을 C 자리에 갖다 놓으려고 하다 보니까 C 자리보다는 D 자리가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들은 C 자리에 갖다 놓지 않고 D 자리에 갖다 놨어요. 이 목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정 목사님은 이 아들이 몇 개 순종하고 몇 개 순종하지 않은 것 같으냐고. 제가 당연히 그랬죠. 몇 개 순종했어요? 2개 순종하고. 몇 개 순종하지 않았어요? 하나 순종하지 않았죠. 예, 저는 단순하거든요, 사람이. 그래가지고 그냥 2개 순종하고 하나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도 순종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도 순종하지. 왜냐하면 이 아들은 이 C에 갖다 놓으려고 하다가 자기 생각에 D에다 갖다 놓는 게 낫겠다고 생각해서 갖다 놓은 이 아들은 A와 B도 만약에 자기 생각이 여기보다 다른 데다가 놓는 것이 낫겠다라고 생각했다면 다른 데다 놓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렇기 때문에 그 아들은 진심으로 아버지께 순종한 게 아닙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때 제가요, 순종에 대해서 다른 각도로 더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이제 이 목사님께서 말씀 중심적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 여러분, 하나님의 부흥은요, 말씀을 통해서 오는 줄 믿습니다. 여기 먼저는 기도하던 그들이 이제 부흥을 경험해요. 근데 여러분, 부흥을 경험해서 다 몰리고 놀라서 몰려든 사람들이 이제 막 조롱하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서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이들이 술 취한 게 아니라, 새술에 취한 게 아니라, 이건 구약의 요엘서에 이미 다 예언됐던 일들이 성취된 것이고 하면서 쭉 설교를 해요. 그러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21절에 말씀하고, 너희가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지만은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셨다고 23절 24절에 말하고, 36절에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가 되게 하셨고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요, 그 말씀을 듣고는 우리가 죽인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메시아였다는 말이야? 정말 구세주였다는 말이야? 우리가 그럼 잘못한 거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 말씀을 듣고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여러분, 이런 것이 참된 신앙의 계기가 되는 거예요. 나는 내 모습을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내 죄악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자꾸 합리화시키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옳은 길인지는 모르고 그렇게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는요, 자기의 죄악된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올바른 길들이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 속에서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며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사모하세요. 예, 꼭 예배를 드릴 때 설교 시간만 되면 졸기 시작하고 설교가 끝나면 잠이 깨고 뭐 이러면 안 되지요.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런 것들도 뭐 해야 돼요? 바꾸세요. 그래서 다른 어떤 시간보다 말씀을 듣는 시간에는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내가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려고. 여러분, 듣는 자는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죽은 나사로도요,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할 때 그 죽은 지 여러 날이 지나서 썩는 시체 냄새 나던 그 시체도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나잖아요. 말씀을 들을 때 살아나는 삶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다 이 말입니다. 말씀의 역사. 그러니까 여러분, 부흥회는요 뭐예요? 집중적으로 기간을 정해놓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더욱더 우리들이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할 기회들, 그런 시간들이 많이 주어지는 시간이 된다 이 말입니다. 어느 분의 글을 읽는데요, 사막에도 길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사막에도 길이 있다. 근데 사막의 길은 특징이 있는데, 사막에 난 길들은 특징이 뭐냐? 꾸불꾸불 나 있다 이 말이에요. 직선으로 나 있지 않고 꾸불꾸불. 왜 꾸불꾸불 나 있느냐? 오아시스를 따라서 길이 나 있기 때문에. 오아시스를 들르고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가도 곧장 되는 게 아니라 오아시스를 들러 가야 되기 때문에 비록 돌아서 가지만 바로 그게 사는 길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인생길에도,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요, 인생의 오아시스가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그 글을 쓴 사람은 광야 같은 인생길의 오아시스를 첫 번째는 예수님이라고 말했고, 두 번째는 교회라고 말했고, 세 번째는 주일이라고 말했어요. 저는 한 가지 더 말하고 싶은데요, 우리 인생길에 진짜 오아시스와 같은 생명수를 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면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사모하는 마음,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또 하나, 여러분, 여기 오순절 부흥을 이들이 2장 1절부터 4절에 경험을 하는데요, 그런데 그 전에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모여서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계속 언제 성령이 임할지, 어떻게 임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보내준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120명은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죠. 1장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갖춰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여러분, 간절히 모여서 그들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여기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3년이 넘도록 먹고 자면서 그 예수님에게서 주옥같은 하나님의 말씀, 권능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들은 막상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다 실패했잖아요. 그런데 그 연약했던 이 제자들이, 여러분, 능력 있는, 성공하는 강건한 제자들로 변화되는 것은요,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성격이 소극적이고 우리들이 가진 것이 없고 우리들이 연약하다 할지라도요,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삶들을 우리들이 체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당신은 진정 그리스도인입니까? 라는 그런 제목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제가 영상으로 좀 봤는데요, 당신은 진정 그리스도인인가? 마태복음 13장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옛날에는요, 옛날 성경이 기록될 이 시대, 옛날에는
사람들이 은행이 뭐 그렇게 많이 발달되지 않아서 금이라든지 귀한 보석과 같이 나는 것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만 아는 곳에 파묻어두고 표시를 해두고 그러죠. 그런데 그렇게 숨겨둔 사람이 갑자기 죽거나 이렇게 했을 때 주인 없는 보물이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너무 가난해서 이제 남의 밭도 아니고 남의 밭에서 일당을 받고 일을 해요. 근데 일하다가요, 땅을 받아보니까 뭐가 있어서 보니까 그 속에 엄청난 보물이 있는 거예요. 너무 엄청난 보물이 있는 거예요. 그 보물이 누구 소유겠어요? 밭의 주인의 소유겠죠. 밭의 주인은 몰라요. 그곳에 보물이 있는 줄 몰라요. 그래서 이 일하던 일꾼은요, 그 밭을 사기 위해서, 자기 것으로 사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전 재산을 다 팝니다. 자기가 그동안 소중히 여기고 아끼던 모든 것들 더 이상 아끼지 않고 다 팔아버립니다. 그런데 기쁜 거예요. 그런 자기의 모든 것들, 좋아하던 것들, 가치 있던 것들 다 팔았는데도 기쁜 거예요. 왜요? 그 밭에 감춰진 발견한 그 보물이 더 귀하기 때문에,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 팔고도 기뻐하는 겁니다. 다 팔아요, 다 팔아요. 그런데 여러분, 천국이 그와 같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와 같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보물을 발견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최고의 보물이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다. 만약에 사람이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버릴 가치가 있는 보물이라면 상상할 수 없는 최고의 보물 아니냐. 여러분은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이 보물이라는 사실을 발견하셨느냐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내게 있는 모든 가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팔아도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가치를 가지신 보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발견하셨느냐 이 말입니다. 아니면 아직까지도 이 땅이 중심이고 예수님은 그저 나의 주변적인 존재에 지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은 설교하면서 그렇게 외쳤습니다. 회심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보물로서 발견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 정말 예수님이 내게 최고의 보물이구나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발견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그것이 가장 복되고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번 부흥성에도 그런 시간이 되어지길 원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내 인생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생명까지 아낌없이 내게 내어주신 그 예수님이 내 인생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보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고백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